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 구인모 베드로 신윤경 베로니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7월 첫째 주에 만나 뵙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 4th of July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 휴일이 이번 주에 끼어 있는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덥고요. 네, 너무 또 더워요. 휴가철이라서 연휴가 껴서 놀러 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도 놀러 가고 싶은데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니까요. 그쵸? 네, 네, 저희들의 그런 아낌없는 사랑을 또 한번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고요. 사실 저는 휴가철인데요. 놀러도 너무 가고 싶은데 그것 대신에 저번 주에 피정에 다녀왔었어요. 네. 저희 성당 작은 식구들과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 네, 어떤 피정이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수녀님께서 마련하신 카톨릭 안에 우리들의 몸에 대한 윤리학이란 주제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몸의 윤리학이라고요? 네. 예. 좀 더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얼마나 저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카톨릭 안에서의 성에 대한 윤리학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왔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참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다루기 힘든 주제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화해도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셨는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지만요. 그 중에서 오늘은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낙태요? 네, 낙태가 네. 무엇이고 세계의 낙태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 그리고 왜 낙태를 행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이런 낙태 현황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먼저 낙태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낙태란 임신 중절수를 말하는데요. 보통 임신 중인 태아를 자궁에서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 유산으로도 발생하지만요. 보통 낙태라 함은 인공적인 수술 혹은 약품을 사용하여 약 20주 이전에 태아를 자궁 내에서 제거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때 태아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제거되게 되죠. 네, 말만 들어도 벌써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죠. 예, 먼저 네. 다음으로 세계적인 그런 낙태 현황과 우리나라 현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낙태요. abortion law는요. 본인이 원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현재 낙태법을 통해 낙태가 합법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나라는 56개국에 이르고 꽤 있고요. 많은 나라네요. 네. 사회 및 경제적인 이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3개국이고요. 네. 반면 칠레,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 시국의 5개국은 낙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세계 낙태법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제적으로 낙태 조건을 비교할 때는 흔히 7개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인부의 생명이 위독한가? 두 번째, 인부가 육체적으로 위험한가? 세 번째, 인부의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가? 네 번째,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거나 근친 상간의 경우인가? 다섯 번째, 기형 등 태아에 이상이 있는가? 여섯 번째,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인부가 아이를 기르기가 힘든가? 일곱 번째, 인부가 낙태를 원하고 있는가? 네요.
200개국 가운데 7번째 조건만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56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7번째 조건만으로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지만 6번째 조건,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인부가 아이를 기르기가 힘든가 그 부분이죠. 네. 이같이 충족되면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13개국이라고 합니다. 즉 세계의 69개국은요. 인부가 어리다거나 가난하거나 일을 해야 하거나 주변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낙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개국 국가의 34%, 선진국의 78%가 사회 경제적인 이유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유엔 자료에는요, 한국은 5번째 조건, 즉 장애를 가진 태아를 임신했을 때 낙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률에는 산모 또는 아기의 아버지가 유전학적인 장애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형아의 낙태는 불법입니다. 한국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조건에 한해 낙태를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4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네. 한국과 비슷한 낙태 합법 조건을 가진 나라로는 카멜룬, 브라질, 수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태국, 볼리비아, 파나마, 우루과이 등이 있습니다. 세계 낙태 합법화 지도를 보게 되면요. 경제가 발전하고 인권 수준이 높은 나라는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영역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태를 전면 합법화했으면서도 인권 수준이 열악한 나라가 꽤 많습니다.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네팔, 벨라루스 등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낙태를 합법화한 것은 산하 제한 정책 때문이라고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떤 예외 조건도 없이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는 나라는 5개 국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칠레,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시티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 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카톨릭 신도인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인 낙태법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럼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태법은요, 주로 부모가 유전학적인 그런 정신적 장애 혹은 신체 질환이 있거나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혹은 부모가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앞에 나열된 사유에 한해서는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합법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낙태인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임신한 경우, 아이들은 당황해하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법적인 절차 안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좀 더 음지로 가서 몰래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불법 낙태를 할 경우 낙태된 태아의 처리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에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낙태법을 개정하여 청소년과 같은 부양 능력이 떨어지거나 없는 자에 한해서 합법으로 낙태를 하는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로니카 씨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지금 우리나라는 부모가 유전학적 정신장애 혹은 신체 질환이 있거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등등 이런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낙태에 관한 법은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법은 또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회법에선 예외가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네. 벌써 수정이 되었을 때요.
하느님의 창조물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다 답하기엔 이 세상에 많은 경우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일단은 정확한 교회의 가르침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요. 많은 순간들을 주님을 믿으면서 결정하시면서 헤쳐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톨릭에서 바라보는 낙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느님께서는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 즉 전쟁, 살인, 낙태, 인간 배아 파괴,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 등을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 가운데 고의적인 낙태는 가장 중대한 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낙태는 생명을 돌봐야 할 부모와 의료인들이 최소한의 방어 능력조차 없는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무참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악한 죄악이며 교회법은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차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한편 생명윤리위원회는요, 낙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또는 건강권이라고 주장하거나 불법 낙태를 현실화하여 사회 경제적 이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하여야 한다면서 아예 낙태의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여성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 문제와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부정과 여성의 책임과 의무의 망각을 문제 삼고 있으며 더 깊은 낙태 이유는 우리 모두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력의 둔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베로니카 씨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태아의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혹은 금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낙태를 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참 제가 그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마다 너무 다르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장애인도 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이도 장애인인 아이도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엔 축복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주님의 눈으로 네. 봐서는요.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지우는 것은요. 물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수도 있겠지만요. 주님께서 분명 많은 것들을 더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전적으로 힘들게 사는 것이 생명이 있는 아이를 없애는 일보단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참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교회의 가르침을 아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중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들도 같이 정말 모든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낙태는 살인이죠. 제가 너무 놀랐던 건요. 한국의 75%의 결혼을 한 여성들이 낙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랐던 건요. 낙태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의 나이에 터울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원치 않아서,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고 하네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런 무분별한 이유들로 인해서 네. 적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태아들이 이렇게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지 정말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의 태아들을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낙태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주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 너무 부족하겠지만요. 저희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정말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준비해 주신 베로니카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저희들이 정말 잘 알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참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너무나 신비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모자란 사람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니까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요. 더욱 힘내시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는 죄인이지만요. 주님께서는 저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힘들어 보이는 순간에도 당신의 말씀과 뜻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덧 또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끝으로 저희들 낙태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들은 이만 또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이 세상에 만연하게 행하여지는 낙태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해보시고요. 더 이상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태아를 위한 기도문. 생명의 주님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시니 오늘날 낙태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당신의 태아들을 보호해 주소서. 청소년들이 순결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품위를 갖추게 하시고 헛된 욕심으로 자녀들을 경시하는 현 세대의 그릇된 풍조에서 부모들을 지켜주시며 모든 어머니들이 자유롭고 헌신적인 모성애를 잃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또 청하오니 낙태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빛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어떠한 부끄러움이라도 감수하면서 태아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 안게 하소서. 저희들의 잘못으로 죽어간 태아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시고 자녀를 낙태시킨 저희 부모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통회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아울러 저희들이 당신이 주신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도록 지혜와 힘을 주소서.